자, 오늘로 로마서의 죄단락이 끝이 납니다. 길고 긴, 중간에 두 번 정도 쉬었기 때문에 길고 긴 여정이 오늘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바울의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인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2주에 걸쳐서 살펴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다음 주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1장 18절에서 시작한 인간의 타락과 죄에 관한 말씀이 3장 20절에서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1장부터 3장에서 지속적으로 죄의 문제를 유대인의 문제와 연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악함, 죄악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연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로마서 5장이나 7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이나 7장을 봐도 죄를 언급하면서 율법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율법과 죄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유대인의 잘못을 결론 짓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 바울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유대인이 들으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과연 이 바울의 말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면서 길게 자신이 진술한 죄단락의 결론을 요 문장으로 맺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어디에도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바울과 같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구약성경을 읽어봤는데 구약성경 어디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말에 동의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오늘 그걸 설명할 겁니다. 중요할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셨으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설교 듣기를 권면드립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한 60% 이해했다가 두 번째 들을 때는요 그냥 100% 이해합니다. 다 그래요. 처음에 책 읽을 때 잘 이해 안 되잖아요. 다시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니까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그러니까 1월 22일 주일까지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이신칭의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신칭의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적 지식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2주 동안은 이신칭의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20절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19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율법이 2번 나옵니다. 2번.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첫 번째 율법이 나오죠? 율법이 말한다. 율법이 말한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같은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죠? 예. 제 질문을 잘 들으시면 답이 있어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율법은 뭐를 말할까? 자,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3장 10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이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 인용하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시편이에요. 예언서 말씀도 있지만 시편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말하는 첫 번째 율법이 말한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은 앞에서 바울이 인용한 시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자,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을 히브리 성경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성경. 이 히브리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율법서라고 하는 토라가 있고요. 예언서라고 하는 느비임이 있고 성문서라고 하는 크투빔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시편은 어디에 속할까요? 시편은 성문서인 크투빔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서는 사실 뭐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성문서에 있는 시편을 막 인용한 다음에 다 보십시오. 율법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방인의 관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바울 서신을 찾아보니까 바울이 요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율법으로부터 온 자들, 율법을 가진 자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한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안에 있다, 율법으로부터 왔다, 율법을 가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봤어요. 원문을 봤더니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는 율법 안에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율법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뭘까? 자,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권위 아래서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썼냐면 율법의 권위를 인정한다. 나는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 안에 있다. 율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경계 표지로 여기면서 이방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사람들을 쓸 때는 율법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번역이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 아래 있는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19절 다음에 있는 20절 때문에 그래요. 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바로 됩니까? 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 자, 제가 12월 달 설교에서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어요? 할례와 같은 몇 가지의 행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라고 규정해 놓고 그 율법의 행위를 잘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절에 나오는 그 율법의 행위와 19절의 말씀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보면 율법 아래 있는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율법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몇몇의 율법의 행위, 즉 할례와 같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통해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게 19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할례와 같은 몇 개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 그것만 하면 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너 심판받을 거야. 너 심판받을 거야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보면 1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 19절 B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을 하려다가 이거 설명하면 우리 모두가 집단 멘붕에 빠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19절 전반부와 20절 전반부를 연결시켜서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복잡해요. 제가 설명하니까 그런 거죠.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19절에 율법이 2번 나왔어요. 첫 번째 율법은 시편과 같은 구약성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율법은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구약성서 전체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자들 혹은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 성수야. 나는 이것만 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난이 있어도 난 주일 성수해야 된다. 온몸에 부서져도 나는 주일 성수해야 돼. 그래서 주일 성수했어요. 나는 이거 했으니까 뭐는 안 해도 돼요? 아유, 윤현수 목사님 좀 덜 사랑해도 돼. 나는 주일 성수했잖아. 뭐. 그러면 덜 사랑해도 돼. 나는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주일 성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로 여기는 순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운장아, 이웃 사랑으로 했잖아. 그런데 너 그거 열심히 지켰다고 윤현수 목사님을 덜 사랑해? 사랑 안 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저를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같은 몇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너희가 지키고 있지 않으니 지키고 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 그렇게 살래?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 주일 성수만큼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큼 이웃사랑도 중요하죠. 내가 한 가지를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한 가지를 무시한다면, 다른 한 가지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을 지키는 거죠. 일부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나를 향하여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으면서 몇몇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몇 개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요, 매우 충격적인 겁니다.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자, 로마서를 비롯하여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자,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조금 모르셔도 그냥 다음 주를 기대하자 이런 생각으로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바울이 이신칭의를 설명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이 율법의 행위인 할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율법을 지킨다 혹은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할례, 음식법, 안식일법 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말하는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법만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너를 정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요,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이스라엘 안에 완전한 신앙 행위로 정착한 것은 주전 2세기경입니다. 그리스가 통치할 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정체성의 표제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할례를 받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할례를 구원의 표로 주장하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논쟁한 거예요. 논쟁하면서 만들어진 복음이 뭐예요? 그게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바울의 선교 당시의 상황, 그가 유대인들과 어떤 격렬한 토론을 했는지를 살펴야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정말 중요한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합니다. 그 클로징 멘트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키려 하지 않고 몇 개의 율법의 행위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잘못됐어. 너희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할 때 그 율법은 뭐를 의미할까요? 19절에 있는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 중에 뭐겠습니까? 첫 번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이 그래? 율법이 그런 거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제가 요즘 개그맨은 아니지만 좀 설교 시간에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설교할 때 막 인상을 너무 쓰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을 쓰고 설교하면 제가 기분이 안 나쁜데도 성도들은 목사님 오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웃으면서 하려고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제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윤 목사님하고 은진이가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자, 제가 어떤 분의 이름을 예전에 불렀더니요 절대 부르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부릅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은. 자,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9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19절과 20절이 두 가지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오늘 설교는 끝나는 겁니다. 자, 19절에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뭐가 대칭을 이루느냐? 자, 19절하고 20절 전반부에 보니까 율법과 율법 아래에 있는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율법과 율법 아래에 있는. 왜냐하면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절 후반부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20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 A 부분의 대칭은 율법과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거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절 보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율법과 뭐가 대칭을 이루어요? 율법과 죄가 대칭을 이룹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앞부분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율법의 행위 그것 가지고 의를 얻을 수 없어. 너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뒷부분에는요. 율법이 뭐를 말해요?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잘 드렸다고, 아니 내가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하고 있다고,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무시하고 나는 주일만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 의인 아니고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면.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 했다고 다른 것 모두 다 면제된 것처럼 살아간다면 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너는 결코 의로울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 자체를 비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율법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연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고, 그래서 그 율법 자체를 바울은 절대로 비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실천 문제, 즉 율법의 행위인 거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관심 없고 몇 개의 특정한 행위를 만들어 놓고 그것 하면 율법 전체를 지킨다고 주장을 하니,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는 의로워질 수 없어.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받은 그 율법이 곧 너를 죄인으로 만들 거야. 야, 지금 보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네? 그러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셨을 당시 구약시대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3장 20절의 율법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구약 율법을 받았을 당시의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보실 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결국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니, 바울이 보니 율법을 새롭게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킨 것처럼 하는 그들을 향하여, 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들의 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라고 바울이 지금 율법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죠.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왜곡됐고, 그 왜곡된 그들을 다시 죄인으로 불러 세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거지 구약 성서의 상황을 설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의 목적과 기능은 바울 당시의 상황과 분명 달랐죠. 분명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서 율법을 오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 개의 행위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음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에 바울은 몇 가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이면에는 너희가 행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수 없다. 너희는 지금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상황도 오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복음의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복음의 행위. 이걸 제가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는 복음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몇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처럼요, 복음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심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키는 게 아니죠. 일부를 지키면서 전체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한테. 몇 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중요한 거.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이거 하니까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이 기독교 안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요, 유대인들처럼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또 복음을 받은 기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복음의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그렇게 생각이 점점점 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할까요? 5가지 정해놨어요. 그 5가지 정해놓고 그 복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녀들에게 떳떳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할까요? 똑같이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죄인이야 라고 똑같이 말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하나님 말씀의 전체는 몇몇의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지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 지킬 수 없어요.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연약해서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중 몇 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못 지켜진 거야, 하나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제가 다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윤연수 목사님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기도도 막 엄청 했는데 윤 목사님 얼굴 미워요. 그냥 죽겠어. 나 어떻게, 하나님. 나 사랑하려고 애를 엄청 썼는데 그냥 미운데 어떻게, 하나님. 이거 하고요, 나 주일 성수 잘했으니까 윤 목사님 사랑 안 해도 돼? 나 주일 성수 잘했는데 같습니까? 안 같아요, 이게. 유대인들은 나 주일 성수 잘했으니까 윤 목사님 보기만 해도 꼴보기 싫은데 안 사랑할래. 요게 한 거고, 요게 유대인들이 한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했어요. 11조도 잘했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내가 보면 미움이 생기는 윤 목사님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몇 개를 지키면서 마치 전체를 지킨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은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캐나다에서 중요한 것과 한국에서 중요한 게 다를 수 있죠. 과거에는 중요했던 말씀이 현재에는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말씀의 경중이 다를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지켜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두 소중합니다. 모두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을 통해서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그래서 나는 중요한 것만 할래라고 하는 순간 우리도 유대인처럼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갑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병들어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하죠. 신앙의 특정한 몇 개의 행위를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두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 지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야, 너 진짜구나. 너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의는요, 기본적으로 관계적 개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요, 기본적 개념은 관계입니다. 목사와 관계가 좋으면요, 설교가 좀 어려워도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가 관계가 안 좋으면요, 설교가 쉬운데도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려고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삶의 모습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겸손하고 애쓰는 모습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편식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아도 80점밖에 되지 않아도 너 100점짜리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애씀을 보시고 부족한 우리를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